점심을 드셔서 잠이 좀 오죠? 앉아 계시면 잠이 좀 안 오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무거운 얘기 안 하고 가벼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가벼운 얘기 할게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3시까지라고 돼 있지만 3시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힘이 이제 지탱하는 것만큼 하고 가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특별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불러내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맡겨주셨다고요. 그 율법의 영광의 빛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백성을 이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둠으로 세상이 깜깜해졌다 그러죠. 이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백성을 하나님이 두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할 백성을 준비하셨고, 온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죄인들을 사단에게서 다시 뺏어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을 선포하고 있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 공의성을 십자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범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죄가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우리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적인 그 사랑.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학문과 지식에 짓밟혀서 하나님이 무시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해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들려지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를 일으켰고, 이런 죄를 결국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시하고 살고 있고, 우리의 생명의 주,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도전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보라, 나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안식일 기별의 빛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재림교인들이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나오셔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매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되셔야 됩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진리로 먹고 진리로 일하고 진리로 일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 그 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제가 밥 먹는 얘기 조금 하려고 그래요. 무거운 얘기는 힘들 테니까 밥 먹는 얘기는 가벼운 얘기일 테니까 제가 밥 먹는 얘기 좀 하겠는데요. 밥 먹는 얘기 속에는 우리가 먹어야 될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이 건강기별 있잖아요. 이 건강기별은 진짜 낫는 기별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옛날에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 10가지 율법에서 수백 가지의 생활 법도를 만들어서 지켜야 살기 때문에 그걸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제선세 기별 속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그 율법이 생활 속에 지켜지도록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풀어주신 분이 엘렌 G 화이트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인 일을 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선지자라고도 또 하시고 계시지만 그 이상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신 분입니다. 사실 엘렌 G 화이트는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활에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작은 세미한 빛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우리의 생활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의 생활 속에 율법이 실천되도록 도덕법칙이나 이 천년계의 법칙, 건강법칙, 이 법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되어지도록 이 수천 수백 가지로 풀어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받아서 생활 속에 지켜보세요. 받아서 다 지키면 건강기별, 우리의 인간관계, 어떤 우리의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서 지켜야 될 이 법도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요. 온 성경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능력과 신성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보면 병이 들면 병원에 쫓아가잖아요. 그거는 최후에 가는 거라 그랬죠. 어젯밤에 제가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원에 달려가는 거는 최후에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수술을 한다, 항암제를 맞는다, 약물을 집어넣는다. 이거는 최후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병적 상태가 나타나면 우리 몸을 관리를 잘 해주면 몸 자체에서 전부 해결을 해버리는데 그 관리하는 법을 전부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풀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그대로 받고 지키고 살 수 있는 그 빛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요, 먹는 음식도 달라야 되고 입는 옷도 다르고 사는 생활도 다르고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가정을 정리하고 사는 가정의 그 어떤 모습도 다른 것이고 그들의 말도 다른 것이고 그들이 하는 신앙이 다르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엄청난 빛을 주셨더라고. 진짜 이거 엄청난 빛이에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 지키기만 하면 너희가 지키면 살 율례와 법도를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먹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바깥에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쓰레기가 들어와 가지고는 다 지금 섞여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진리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30년 동안 이 순수한 이 기별, 우리가 받은 이 기별만 가지고 제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건강을 다스려주고 우울증 환자들 무슨 문제, 자녀 문제,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찾아올 때에 그 모든 상담해 줄 수 있는 답이 이 말씀 속에 전부 다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말씀에서 상담받고 말씀에서 배우고 말씀에서 먹으면요 세상보다 앞서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학자들, 내놓으라고 하는 박사들이 이 기별을 전해주면요 그야말로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예요. 자,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 원리적이고 이렇게 정말 과학적이고 이렇게 단순한 치료법이 성경에 있었냐고. 어떻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런 걸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 안식일교회에서는 이런 걸 다 가르치냐고. 정말 이 사람들이 탐을 하는 그런 빛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특히 이제 이게 우리 엘렌지 화이트의 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집어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해 놓은 이런 양식 아닙니까? 그죠? 이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만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받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내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전한 거기 때문에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그 체력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러한가?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는가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잠이 와서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가 지금 해롱해롱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해롱해롱 하려고 그래서 지금 밥 먹는 얘기 지금 꺼내는 거거든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가서 집회를 열흘간 했어요. 저녁마다 세미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제가 첫날부터 교인들 일제히 과일식을 다 시켜버렸어. 밥 먹지 말고 밥솥도 아예 걸지 말고 밥솥도 걸지 말고 그만 전부 이번 강의에 참여하면서 이번 강의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첫날부터 그냥 금식을 하라 하면 힘들 테니까 과일만 먹고 과일 금식하자 이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이제 성서약 책에 보면 과일식 하는 방법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할 때에 어떻게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물하고 과일하고만 딱 먹이면서 직장에도 갈 때 과일 싸가지고 가고 집에 와서도 과일 먹고 교회 오고 아침에 출근할 때 과일 먹고 나가고 물병하고 과일하고 챙겨서 직장 가고 그래서 다 거기 있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들도 대부분들이고 다 직장을 생활하잖아요. 전부 다 진짜 거의 95% 이상 다 참여하는 거예요. 아주 허약한 사람이나 이런 몇몇 특이한 사람 나누고 거의 막 90% 이상이 전부 다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열흘 동안 이제 첫 시간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 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분이 의사분인데 이분이 이제 열흘 동안 딱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간증을 하셔요.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열흘 동안에 이렇게 밥을 안 먹어도 산다고 하는 거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흘 동안 밥을 안 먹고 사람이 사냐 이 말이죠. 예, 그건 놀랬고 자기가 이걸 따라 하면서 병이 한 7, 8가지가 고쳐졌대요. 고혈압에, 지혈증에, 또 콜레스테롤, 모성,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병명을 다 주워내는데 보니까 한 8, 7가지가 고쳐졌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피 속에 전부 정상으로 다 열흘 동안에 피가 깨끗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우리 의사들은 병을 너무 어렵게 보는 것 같다. 병을 너무 어렵게 보는 것 같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이러며 고혈압 하나 평생 약을 죽을 때까지 약 먹으라 그러죠.
당뇨병 죽을 때까지 약 먹으라 그래도 나중에 합병증 생기면 약이 한두 가지가 14가지씩 올라가도 안 낫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당뇨병 환자들이 약 다 끊고 합병증 약 안 먹어도 합병증이 없어지고 시력이 돌아오고, 어떤 분은 어깨에 여기 계란만한 혹이 생겨서 병원에 수술받기로 딱 날 받아놓고 이 집회 참석했는데 벌써 이 혹이 다 거의 다 줄어가지고 쪼맨하게 남아있으니까 수술하러 안 가도 되겠다고. 그 정도로 열흘 동안을 계속 왔다 갔다 따라 하는데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확실히 되는 것입니다. 예, 저희 집에 지금 어떤 분이 엊그저께 오셨는데 옛날에 이화여대 나오신 약사예요. 약사인데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집을 오셨더래요. 친구가 여기 와서 한번 여기 참 신기하니까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3일을 같이 그 친구 나올 때까지 3일 있다가 나올 때 자기가 3일 동안 볼 때에 너무 환자들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몸이 나아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치료 좀 받으려고 들어왔다고. 그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세요. 어제 그저께 들어오셨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요, 우리 이웃에 여러분 문 한 발짝만 가서 이웃집 보세요. 병자가 없는 집이 없어요. 전부 병자예요. 화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이 질병의 온상이 될 거다 그랬어요. 질병의 온상이라는 게 뭡니까? 온상에서는 뭐가 잘 자라지요? 예? 온상에서 뭐 키우는 데입니까? 예? 식물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식물을 잘 자라도록 하는 데가 온상인데 이 세상이 앞으로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시스템, 식생활, 그들의 습관, 이게 전부 병이 잘 크도록 병을 키우는 온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을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요새 잠을 어떻게 잡니까? 잠은 해지면은 잠자리 들어가고 밝아지면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들이 잠을 어떻게 잡니까? 응? 거꾸로 자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식물이 시들시들 하면은 거기에다가 물을 줘야 되는데 거기다 거름을 자꾸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세포가 시들시들 병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물이 들어가야 돼. 물을 먹어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뭐 먹고 나노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들시들 죽어가는 몸에다가 온갖 약이나 영양소나 뭐 고단백을 자꾸 갖다 넣어가지고 오히려 세포를 더 힘을 못 쓰도록 병들도록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깨끗한 물 대신에 술을 마시고 차를 마시고 탄산음료를 마시고 온갖 좋다는 거는 달여가고 자꾸 먹으면서 오히려 몸을 혹사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물을 마셔라. 어떤 병들이 생겼을 때에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그냥 깨끗한 공기 속에다가 자연 속에서 깨끗한 물만 먹이고 며칠 나눠봐라 그랬어요. 그럼 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식물이 시들시들, 잔디밭에 잔디가 시들시들, 꽃밭에 꽃나무들이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시들시들 생기를 잃어가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피다가 꽃이 시들어지는 이런 수분이 모자라서 말라갈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을 줘야 돼요. 비가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몸이 병 들어갈 때 물을 마시라. 물은 어떤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물을 마시라 그래요. 여러분 물 마시십니까? 물 얼마나 마시세요? 하루에 8컵 마시세요. 8컵 마시는 분은 제대로 노력을 하시는 분이네요. 그 이상 마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 2잔 정도 잡수시고, 그 다음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한 2잔 정도 이렇게 잡수시고, 또 오후에도 식사 사이에 2잔 잡수시고, 저녁에도 주무시기 전에 한 2잔 잡수시고, 그 이상 잡수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해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절대로 간식이 들어가지 말고 물을 마시라는 거 아닙니까? 물. 왜냐하면 밭에다가 식물에다 거름 주고 나면 그럼 효과를 보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음식 먹고 나면 또 음식 들어가고 또 음식 들어가지 말고 음식 먹고 나면 물이
들어가서 그 음식의 영양을 흡수해서 그걸 다 뽑아서 피 속으로 넣어서 피 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갖다 줘야 됩니다. 여기에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자기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약 75% 정도 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이나 옥수수나 사과나 토마토나 뭐 수박이나 아니면 배추나 무슨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간에 전체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물의 양, 그걸 충분히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빠져나가면 또 넣어주고 빠져나가면 또 넣어주고 계속 이게 빠져나가는 만큼 계속 넣어서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아까 8컵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루에 적어도 이 호흡을 통해서 나오고 땀을 통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변 대변을 통해서 나가는 물의 양에 따라서 넣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물은 그 이상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많이 들어온다고 몸이 자꾸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대로 자꾸 걸려서 피를 걸려서 내보내버리기 때문에 물은 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음식은 필요 이상의 과식을 하면 이것이 몸이 다 미처 못 내보내고 몸에다가 쌓아두기 때문에 이것이 쌓아지면 몸에 노폐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과식을 하면 안 되는데 물은 충분히 좀 더 여유 있게 먹어줘도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것만큼 소변보로 자주 가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를 아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물을 먹습니까? 물 잘 안 먹지요. 음식은 아주 진하게 얼큰하게 얼마나 그게 들어가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특별히 고기에 이런 기름기들은 피 속에 기름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피가 이렇게 엉켜서 돌아다니잖아요. 혈전이 생겨가지고 엉켜서 돌아가다가 모세혈관 같은 거 막아버리고 혈관을 막아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모세혈관 같은 게 막히면은 온갖 우리 인체기관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동물성 기름이 우리 피 속에 계속 떠다니면 이 순환기 장애가 전부 다 일어납니다. 뇌혈관이나 심혈관이나 이런 장애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 전부 먹고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전부 우리 몸에 병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요. 늦게까지 잠 안 자지요. 물 안 마시지요. 과식하고 폭식하지요. 그것도 부절제하게 먹지요. 그것도 안 먹어야 될 거 먹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는 거 다 갖다 먹지요. 먹어라 하는 거는 잘 안 먹지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은 우리 몸에 병을 잘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 그 집에 환자 없는 집이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다 무슨 병을 앓고 있든지 전부 다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런 세상에 필요한 백성들이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 한 분밖에 없네, 재림교인은.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참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라, 이 백성들이.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 바깥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니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알고 안 하니까 가르쳐 줄 것도 없어. 다 알고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줄 알면서도 안 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셔도 살 때는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밥 먹는 거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가 한 가지만 제대로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그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이제 먹는 얘기. 그 다음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라고요? 다스리게 잡아먹자가 아니죠. 잡아먹자예요? 다스리자예요? 자,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은 잡아먹게 하자 이렇게 혹시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개신교인들은 다 그렇게 읽었는 모양이에요. 예. 예, 다 잡아먹으라고 가르쳐 주신 줄 알아? 자,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예. 땅에 충만하라 예.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바다의 고기와 새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다스리라, 하시니라 잡아먹어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잡아먹어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잡아먹을까봐. 너희 이런 거는 먹는 거 아니다. 이거 너희들하고 같이 노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사람이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짐승을 다스릴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식물이 뭐지요? 먹고 사는 음식 아닙니까? 그게 뭐라 그랬죠? 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땅에 있는 짐승, 물에 있는 물고기, 그거 잡아먹으라는 줄 알고 여기도 잡아먹는 사람 들어있지요. 근데 이게 먹는 게 아니고 땅에다 씨를 심어서 나오는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먹어라. 그 다음에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예. 공중의 모든 새와 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그대로 되니라 되니라. 짐승들에게는 뭐 먹고요? 짐승들은 푸른 풀을 너희에게 주니까 먹어라. 그래,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들이 먹는 풀하고 사람들이 먹는 씨앗을 심어가지고 나오는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열매들은 한마디로 통틀어 말하면 이게 동물성이에요? 식물성이에요? 예, 이게 다 식물성입니다. 우리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은 식물성이라는 거. 거기에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우리 환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음식이야말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음식 아닙니까? 그죠? 음식이야말로 신앙으로 먹어야 됩니다. 절대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음식을 먹지 말고 신앙이야말로, 음식이야말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고 가르친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먹을 때 그게 곧 치료하는 음식이라.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병이 되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병이 되는 음식, 약이 되는 음식이 있는데 병이 되는 음식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고 딱 지금 보니까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먹는 이 음식, 식탁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어떻게 오늘 점심 때 보니까 음식 참 잘 나오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잡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만 주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들 보면 음식점에 그 음식은 거의 다 병드는 음식입니다. 그거는 그런 음식 잘 먹어가지고 치료는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식탁을 차리고 지금까지 먹고 10년, 20년 살아오면서 얻은 게 이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또다시 몸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뭘 못 믿는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다
어떤 박사가 뭐라고 했는가에 훨씬 더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한 27년 전에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을 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채식을 먹였지 않습니까? 식물성을, 그죠? 그랬더니 사실은 사람들이 몸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자꾸 나아진다고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자, 이 식물에는 뭐 비타민 B12도 없고, 여기는 단백질도 모자라고, 여기는 뭣도 모자라고, 칼슘도 모자라고, 지금 여기서 차려놓은 음식은 이거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골치를 아프게 해요. 골치 아프게.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잘 아시겠어요? 영양 박사가 잘 알겠어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 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먹으라고 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영양학 박사가 뭘 먹으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을 알아야 되는 거라. 이런 얘기에도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 고기 잡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덜 합니다. 소가 덩치 커요, 작아요? 힘이 세요, 안 세요? 송아지가 쪼맨하게 나와가지고는 그 큰 덩치를 만들어 나가고 그 근육질, 그 뼈다귀, 단백질, 지방질 또 거기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끌고 소가 그렇게 힘을 쓰잖아요. 그 큰 덩치를 유지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면 얼마나 좋은 영양소 칼로리가 들어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소가 먹는 게 기껏 뭐지요? 풀. 그냥 똑같은 풀 베다가 먹는 거예요.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 풀. 그럼 여러분, 풀 그거 한 포기 잘라가지고 영양학 박사한테 갖다 줘봐요. 그게 영양이나 뭐가 얼마나 들어있나 그거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 풀 하나에 거기 무슨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자나 코끼리나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에게 풀을 먹으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가 풀만 뜯어 먹으니까 튼튼했어요. 근데 요즘에 짐승들이 왜 병드는지 아세요? 소를 더 잘 먹이려고 더 빨리 키우고 더 살찌우고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어 먹으려고 소에게다가 풀만 먹이는 게 아니고 온갖 고깃가루니 뭐니 온갖 조개니 생선이니 이런 고기들을 짐승에게 갖다 먹이니까 소는 무슨 병이 들고 강무병이 들고 또 뭐 구제역이 걸리고 조류 독감이 오고 그래갖고 우리 한국만 해도 수십만 마리씩 땅속에다가 매장시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짐승만 그런 줄 아세요? 사람도 그렇게 먹어가지고 다 병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에게 하나님이 풀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풀 한 포기에 별게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풀 뜯어 먹어가지고 똑같은 풀 뜯어 먹어가지고 이 소가 힘도 쓰고 단백질, 지방질, 칼슘도 만들고 털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비타민 B12도 만들고 온갖 걸 만들어주니까 힘이 세고 튼튼하고 살이 찌고 새끼를 또 낳고 또 살고 여러분 그 풀 한 포기 뜯어보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소를 만드셨고 그 소에게 풀을 먹으라고 했을 때 이 몸 안에서 해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과일과 채소와 곡식과 견과를 먹으라고 엘렌지 화이트에 그려보면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야채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적이고 지적이고 육체적인 개발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먹었을 때는 우리의 영성개발 발달에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을 먹으면은 이 우리의 두뇌가 짐승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격도 그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이 음식이 우리의 영성 건강,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다 주관하는 음식이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오늘날 영양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턱없이 영양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칼로리도 턱없이 이거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충해서 소고기도 먹고 살코기도 먹고 덩푸른 생선도 먹고 뭣도 먹고 계란 우유도 먹고 해야 영양이 보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덩치를 유지하는 소가 그 별거 아닌 풀을 뜯어 먹었을 때에 이 소가 그 힘을 내고 자기 덩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소화기계에서 합성시키고 상승시켜서 만들어 쓴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 우리 소화기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 소화기계를 주관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었을 때에 그 식물성 속에 없는 물질을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합성시킵니다. 합성시키고 상승을 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거기서 들어오는 재료로부터 만들어서 우리 몸이 쓴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세계 채식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발표낸 그들의 발표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로마린다에서 세계 채식대회가 열렸잖아요. 한 500여 명의 채식 베지닥터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한 것들을 다 발표한 데 보면요, 이 몸에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합성작용을 일으킨다. 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굉장히 예민한 세미한 기계가 이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오는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들어가서 이게 합성시켜. 그래가지고 그 물질 속에 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 그것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 들어온 영양소래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식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 식물성은 전부 다 태양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나무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사과를 만들고 포도나무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나무를 만들지만 두 가지 과일의 성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과 견과와 곡식은 똑같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종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능을 발휘해서 각자가 영양소를 만들어서 감은 감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있고 포도는 포도가 가지고 있고 쌀은 쌀이 가지고 있고 밀은 밀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결국은 그 음식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몸이 받아가는 건 전부 태양 에너지로 만든 영양소고 수분은 소변으로 나가고 섬유질은 대변으로 빠져나가고 결국 우리도 태양 에너지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이걸 먹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 몸이 자연 면역력이 일어나고 우리 체질이 정상으로 만들어지고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식물을 먹지 아니하고 풀을 먹어서 만든 소의 지방질이나 뼈다귀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먹기 때문에 내 체질을 정상적이고 건강적인 체질을 만들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체질로 만들어 나간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저희 집에 오신 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당뇨병 합병증이 와가지고 신부전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장이 15%밖에 안 남았대요.
병원에서는 당장 투석을 하라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 친구 한 분도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지금 투석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너도 투석을 하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안식일 교인이에요. 이제 투석을 하고 앞으로 살라고 하니까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건강기별을 주셨는데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제 한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별을 이분이 이제 받게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신장이 한 15%밖에 안 남았는데 투석 안 하면 위험하다. 지금 혈압도 자꾸 올라가고 이러면서 포타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투석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투석을 하라고 하면서 의사가 신장 전문의가 하는 말이 요런 음식 먹지 말고 요런 거만 먹으라고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혹시 여기 신장이 나빠서 신장 전문의를 만나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신장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음식이 절대로 현미를 먹지 말고 날 채소 먹지 말고 과일 먹지 말고 그럼 뭐 먹을 겁니까? 그거 다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 흰 쌀밥 먹고 익혀서 먹고 과일 종류 이런 거 절대로 먹지 말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지 말라고 의사가 음식 처방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투석을 하라요. 투석을 하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요렇게 먹지 말고 요렇게 먹으라 그러면 투석 안 해도 신장이 살아난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렇게 먹지 말고 요렇게 먹으라고 일일이 전부 복잡하게 다 써서 가르쳐 주고는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왜 먹으라는 거냐 말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는 거죠. 아니 요래 먹으면 투석 안 해도 낫고 당뇨병도 낫고 다 낫는다. 요래 먹으라 하면 그대로 자기가 먹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먹고도 여전히 당뇨병 약 먹어야 되고 고혈압 약 먹어야 되고 신장은 투석을 해야 되고 거기 따라온 합병증 약은 다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태여 먹을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병원에 의사가 주는 거 처방 그거 싹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건강기별대로 이대로 먹고 돌아왔어요. 그래고 지금 보니까 멀쩡하게 나았대요. 며칠 전에 오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이 환자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검사를 해보고는 기적이 일어났단대요. 이렇게 좋아질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주는 그대로 안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음식을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고. 우리 수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항암제 맞고 병원에 의사가 암수술 해놓고 항암제 줘놓고 집에 가서 뭐 먹으라 하는지 아세요? 고기 먹고 뭐 먹고 곰탕도 먹고 회도 먹고 잘 먹어가지고 살찌워갖고 또 와서 항암제 맞으라 그러죠. 참 이상하죠. 네. 실컷 잘 먹고 와서 또 항암제 맞아야 된대. 근데 이 환자들은 그 다음을 생각을 못하고 맹종을 하는 것 같아. 아니 암을 수술해놨고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줬다고 합시다. 그럼 나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신 이제 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항암제 놔놨으니까 요렇게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암 안 생기고 잘 낫는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이제 제발 안 하니까 요렇게 먹고 살아라 하면 되는데 잘라내고 항암제 놓고 가서 고기 실컷 먹고 살찌우면 와서 또 항암제 맞고 또 가서 실컷 살찌워가지고 또 항암제 맞고 그래갖고 20차, 30차까지 맞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암 환자들 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쫄쫄쫄 따라가는 게 참 사람들이 똑똑하면서도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을 어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수술하고 항암제 맞아서 이제 이렇게 먹으면 다시는 항암제 맞으러 안 가도 이제 살아야 되는 그게 답이잖아요. 저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환자들이 상담이 들어와요.
병원에 검사를 했더니 지금 뭐 폐암이 뭐 몇 기가 됐고 간암이 뭐 또 몇 센치가 됐고 뭐가 뭐 신장에 암이 몇 개가 붙었고 이제 이런 상담이 와요. 그러면 제가 첫째는 기회를 주지요. 첫째는 수술하지 말고 진단만 확실히 받았으면 그냥 오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이 치료를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 받아보시고 좋아졌으면 그대로 하세요. 분명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면 이대로 하세요. 이거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식생활이나 물 마시는 거나 자고 활동하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베델에 와서 잘 따라 한 사람은 됩니다. 틀림없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와서 따라 못해요. 몸이 너무 허약한다든지 너무 말기 중증이라든지 정신력도 체력도 다 빠져버렸다든지 통증이 온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소화가 안 되다든지 이렇게 오면 환자가 참 잘 안 나아요. 근데 몸이 그만 좀 튼튼하고 살집이 있고 힘도 있고 먹고 운동하고 정신이 맑고 마음이 열려있고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열고 이렇게 잘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메시지를 받고 자꾸 변하면요. 암이 쏙쏙쏙쏙 나가버려요. 그냥 암은 죽어버리고 몸이 자꾸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틀림없이 이거는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양원에 와서 이 생활을 하면 일주일 정도만 하고 가면 아무리 못해도 무좀이라도 하나 고친다. 아무리 못해도 비염이라도 하나 고치고 간다. 그 정도라도 낫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암 환자가 아니래도. 이거는 하면 좋아지는 거니까 하라고 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이걸 먹으라는 것은 약을 쓸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수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냥 와서 한번 해보시오. 일단 한번 해보시오. 손해갈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부작용 올 게 아니, 이거는 전혀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이라. 하루만 해도 도움이 되고 이틀만 해도 도움이 되고 일주일 하면 일주일 한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깨끗한 물 마시고 운동하고 깨끗한 음식 먹고 편안하게 쉬는데 나빠질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는 최후에 하는 거니까 수술하지 말고 한번 와보세요. 이제 제가 상담을 전화를 받으면 오라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반가워가지고 그냥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의사가 그래도 의사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의사는 꼭 수술을 하라 그러고 우리 식구들은 수술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은 수술을 꼭 해야 될 입장에 의사가 수술을 해서 괜찮다고 하면 의사가 수술해서 다 드러낼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럼 수술하는 거 괜찮다. 수술을 하되 절대로 항암제는 맞지 말고 그대로 오세요. 그러면 수술하고 꾸며가지고 회복되면 그냥 오세요. 그럼 수술해가지고 와서 이 치료법을 적용하면요. 염증도 안 일어나고 빨리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오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오면은 뭐 합니까? 요렇게 먹어야 돼요. 요렇게 먹고 요렇게 생활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수술하러 가야 돼요? 아니요. 요렇게 먹고 요렇게 하면 이제 병원에는 안 가도 됩니다. 엄마. 암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은 없어져요. 제발 안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 환자분 한 분은 억울해서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저는 진짜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신장에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오라 그랬거든요. 그냥 오라고 했더니 자꾸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저기를 가야 되나 병원에 가 의사는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면 된다 하고 자기는 여기를 이제 오고 싶고 이래가지고 흔들리다가 그래도 의사지 해가지고는 병원에 가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면 수술만 받고 오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수술만 받고 와야 되는데 수술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의사 시킨 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래요. 그거 딱 붙들렸어요. 그래서 방사선을 몇 번을 받았는데 방사선을 뭐 8번인가 9번인가 받고 나니까 간에도 가가 있고 어디도 가가지고 있고 우리 조집사 어디 갔나? 그 201번에 있는 환자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온 천지 다 암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방사선 받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는 기운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이제 방사선 받아놓으니까 막 잠도 못 자고 이래가지고는요.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그냥 오래 했을 때 와볼 걸.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암 환자들이 낫고 있는데 와볼 걸. 내가 그 수술하고 방사선만 안 받아도 내가 이렇게까지 악화가 안 됐을 텐데. 그거 제가 그랬어요. 지금 후회하는 거는 절대로 몸에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후회 절대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잘해보시라고. 일단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체력이나 이 몸 상태를 볼 때에 참 회복하기가 좀 힘든 상태가 있어요. 왜냐 방사선을 많이 받아가지고 면역이 다 죽어 있는 데다가 암은 싹 퍼져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수술하고 항암제를 맞았으면 방사선 했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야. 근데 그거 하고 돈 주고 고생당하고 더 나빠진다 이 말이죠. 그럼 병원에서 고기 먹고 또 힘 올려갖고 또 항암제 맞으러 오라. 그러고 몇 차례 댕기다 보면 이제는 암은 자꾸 커지고 몸은 자꾸 항암제로 죽어지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맹종을 하고 계속 따라가다가 병원에 왔다 갔다 예약 날짜 맞춰서 검사받고 처방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 속에는 먹어서 낫는 치료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먹으라고 했을 때는 먹는 거기에 치료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라고 했을 때는 하는 거기에 치료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기에 언제든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답을 가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고기 많이 먹고 또 항암제 맞고 고기 많이 먹고 또 항암제 먹다가 제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 의사들 앉혀놓고 건강 강의하고 말이에요. 세계 각곳에 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다니잖아요. 그 무슨 빽인지 아세요? 그게 무슨 빽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 빽입니다. 그 빽. 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 강사가 된 것도 바로 그 빽입니다. 이거는 되는 거라. 이건 되는 거라. 이건.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별을 가지고 지금 생활에서부터 빛으로 이웃에 이걸 교육으로 복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 개신교 천주교 하는 거 배워가지고 이 교회와 끝을 끌어들여가지고 쓰레기 더미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제발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 찾으세요. 어쨌든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어쨌든 답을 못 찾아서 살아보려고 교회로 가보면 교회까지 와놓으면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세상으로 또 끌고 나가거든.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거기서 답을 얻고 살도록 안 해주고 세상에서는 살아보려고 교회로 찾아오면 교회에서는 오히려 세상으로 끌고 나가. 노래를 부르고 데리고 놀고 별걸 다 하면서 사람들을 세상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라 이 교회가. 교회에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교인을 만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 백성 신자로 만들어야 될 텐데 신자 되려고 오는 사람을 세상 사람 만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러면은 이 교회가 뭘 하겠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크게 회개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네가 뭐인데 그런 소리 하냐 그러고 계십니까? 예? 진짜 이거 되는 건데 왜 그러고 계시냐고요. 응? 참 답답해 죽겠어 정말. 우리 교인들 보면 답답해. 믿음이 없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이렇게 믿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참
참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참 저는 무식한 사람이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조건도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저는 아무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다 저는 보니까 사돈 팔촌도 우리 교회 목사님 한 사람도 없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딸이니 목사님 동생이니 뭐 목사님 뭐니 샀는데 저는 그런 사람 다 하나도 없고 저대 깡촌에서 이방인이 하나 굴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답을 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다 할 시간이 없지만요. 중국에 가서 연결의과대학에는요. 그 교수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자기들이 따라 해가지고 좋아지니까 그 의과대학에서 성경 연구실까지 당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갖고 만들어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복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되는 거.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국 선교를 가면 우리 여기 목사님도 중국 선교 많이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다니시면 이제 지하에서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뭐 몇 겹으로 보초 세워놓고 하다가도 안 되면 도망가야 되고 그렇다 그러죠. 근데 좀 죄송하지만 저는요 지금 한 10몇 년 동안을 중국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집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해요. 공개적으로. 어떤 때는 공산당 간부들 몇백 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줘요. 성경 말씀 하나도 얘기하지 말아 해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진리는 통하더라 이 말이야. 진리는 그들의 가슴에서 만나지는 거야. 성경책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얘기 안 하는데 이 원리,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탁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고 내가 숙소에 들어왔더니 어떤 공산당 간부가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있는 숙소에. 원장님, 오늘 강의하는 게 그게 성경에 다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몰래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성경책을 한번 읽어봤대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이거는 이 만든 분이 고치는 이 치료 원리다. 이거는 만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든 분이. 그래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 연결해 가면 미국에서 오신 김흥식 장로님이 요양원을 하다가 수년 동안 참 크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이게 고발이 자꾸 되고 해가지고 추방당해서 이제 미국에 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가시고 나니까 요양원 문을 닫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연결해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거기다가 다시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거기 와서 요양원 집회를 좀 개원 집회를 해달라 했는데 제가 개원 집회 못 가고 한 1년쯤 후에 가게 됐어요. 그 이제 거기 하면 90명씩 10명씩 모아놓고 우리 교회 집사들이 하는데 아주 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고 이제 거기는 이제 이 치료법만 가르쳐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이제 열흘 동안 이 집회를 먹고 자고 이제 계속 요양원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요양원 원장으로 일하는 집사가 그래요. 절대로 원장님 여기서는 성경을 펴거나 하나님 소리하면 절대로 요양원 문 닫게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계속 해 나가는데 이제 사람들을 물 먹이고 굶겨놓고 과일식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의만 자꾸 해주죠. 왜 이렇게 과일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왜 이런 식물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걸 쭉 가르쳐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사람들이 혈당이 조절이 되고 혈압이 조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장협심증 때문에 이 시술까지 하고 잘 자란 게 막혀가지고 이제 이거는 시술도 안 되고 병원에서는 그냥 어느 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심장이 멈출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상태였는데 가슴을 움켜쥐고 평지도 못 걷던 환자가요. 한 일주일쯤 되니까 막 산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혈관이 막혔던 게 전부 뚫립니다, 이게 지금. 예,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막 낫기 시작하고, 거기 온 환자들 한 7, 80명 모였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 온 환자들이
네, 거기 우리 교인들이 방마다 이제 봉사자로 들어가서 봉사를 하지만 절대로 신앙 냄새는 안 풍기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들이 방에 들어와서 2명, 3명 앉아서 하는 얘기가 참 신기하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의사가 주는 약도 다 끊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낫냐고. 그러니까 그 방에 봉사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다 보고를 이제 우리 봉사 회의를 할 때에 전부 자기들 그 상황을 보고하잖아요. 우리 방에 지금 방마다 지금 환자들이 앉아가지고 신기하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아침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몸이 좋아집니까 하니까 좋아진대요. 참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신기하대요. 어떻게 약을 하나 안 먹고 이렇게 복수가 이래 왔던 사람은 복수가 빠지고, 관절염 환자가 이게 손이 오므러지지 않아서 수저를 못 들고 하던 사람은 이게 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위암 환자가 후토를 하던 사람이 먹기 시작하고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지요 하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받고 있는 이 치료 처방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 준 처방이라고. 그런데 그분을 제가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에는 절대로 그분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고. 우리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런데 절대로 이 중국 땅에는 오면은 그분은 얘기하면 안 된다 하대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 환자 중에는요, 공산당 간부도 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펴고 가르쳤다면 바로 전화 한 통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요양원의 원장이나 그 일하는 직원들은 막 손에 땀이 나는 거죠. 이제 저 채집사가 또 본색이 드러난다. 이제. 왜냐면 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인 줄 알거든요. 또 저거 이제 나올 거라는 거 알죠. 그래서 손에 땀이 나더라는 거죠. 그렇든 말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좋아지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건강기별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욥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지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낫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언을 미리 주신 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 그 예언을 하신 분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면서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인 줄을 믿어라 이 말이죠. 네. 바로 이 건강기별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그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욥법을 써야 될 경우에도 안 쓰고 그냥 둬보지요. 왜? 그대로 놔놔도 될 건데 욥법을 써놓으면 그게 나았다 할까봐, 그거 붙들고 나갈까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 말씀으로만 저는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수양원에서 하든지 나가서 하든지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자연으로 안 되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욥법을 써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는 절대로 그분을 가르쳐 주지 마라 해서 제가 그냥 안 가르쳐 드리지만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다른 나라에 가면 다 가르쳐 주고 다닙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한테만 그거 안 가르쳐 주냐고. 그러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하고 약속을 하시겠어요? 약속을 뭔지 약속하겠대요. 뭐든지 얘기해 주래요. 우리가 약속할 테니까. 그러면 제가 이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지금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주신 처방을 가지고 여러분이 낫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저 당에 고발하지 마세요. 왜 그걸 왜 고발하냐 그래요 또.
그래서 제가 또 다졌어요. 만약에 제가 이 우리 몸을 만드시고 지금 고쳐주신 이분을 소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런 얘기했다고 고발해가지고 제가 추방당하면 저는 다시는 이 나라에 와서 여러분들처럼 아픈 사람 도와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손해니까 절대로 고발 안 하겠다 하면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올 건데 제가 얘기해 드리겠다고 이랬더니 막 한결같이 얘기하라 그래. 얘기하라고. 그럼 확실히 여러분 약속 지키세요. 그러고 제가 성경을 꺼내가지고 창세기 1장을 읽고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 없이 물건만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안경도 만든 사람이 있죠. 이 상도 만든 사람이 있고 제 옷도 만든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든 분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닭이 문제예요? 계란이 문제예요? 물어봤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은 만드신 분을 아니까 닭이 문제라 그러죠. 중국에 가서 물어봐요. 절대로 모릅니다. 닭이 문제예요? 계란이 문제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닭이 문제예요. 그럼 계란은 어디서 나왔죠? 닭에서 나왔어요. 닭은 어디서 나왔죠? 계란에서 나왔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란을 먼저 만드셨어요? 닭을 먼저 만드셨어요? 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거다. 이것도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창세기 1장에 누가 만들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만드신 분이다. 그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그 법이 성경에 다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하는 이 모든 먹고 생활하는 이게 전부 성경에 다 있는 거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지금 우리가 먹고 지금 낫고 있는 것이다. 이제 쭉 해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때에 따라서 아침에는 일어나서 활동하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되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해주신 그 법칙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천연계의 법칙으로 돌아가면 자연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눈이 번뜩번뜩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때는 때부터 이걸 성경을 펴고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열을 마칠 때까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석가모니는 누구고 소크라테스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오전 시간에 이 부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제가 다른 얘기하고 말았는데 확실하게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불신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지 아니하면요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예수의 영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하루에 이 부활에 관한 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면 예수가 누군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이 뭔지 말씀이 만물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듯이 그 말씀이 예수를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여자와 남자가 만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아들을 잉태시켜서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나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실제로 세계사에 보면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요. 지금 AD 2013년이 예수님이 오신 걸로 기점으로 해서 연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그 생명을 그분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 얘기를 쭉 했더니 하루 저녁에는 제가 이 부활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마치고 나서 한 10대명이나 내 방에 막 들어와요. 잘 나오고 그러는데 왜 이러나 했더니 오늘 저녁에 했는 얘기 좀 더 상세하게 해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12시간 넘도록 가르쳤어요. 그러고는 그 뒷날 집회를 마치는데 제가 마지막 날 아침 시간에 이제 마치고 다 밥 먹고 헤어지고 저는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고 이제 이럴 건데, 아침 시간에 제가 이제는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거고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그날 아침에 딱 했어요. 하고 이제 그날 마치면서 제가 오늘 저는 밥 먹고 바로 공항으로 나갈 건데 여러분들은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딱 했는데 이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 아침밥 안 먹어도 되니까 얘기 좀 더 해주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중국을 다니셔서 이런 열성을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려 있는지 몰라요. 그 얘기 더 해주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일식을 많이 하다가 지금 밥 먹기 시작해서 배도 많이 고플 텐데 밥을 먹어야 될 텐데 해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빨리 가서 가방을 챙기고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은 빨리 가서 식사를 하고 여기 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비행기 시간 딱 맞추어서 이빨 해주고 제가 공항에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간 자기들이 밥 먹고 오는 그 시간에 저는 가방 짐 다 챙겨놓고 그 사람들 밥 먹고 전부 금방 쫓아왔어요. 10분도 안 돼서 다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 시간 전까지 말씀을 드린,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땅의 죄인들을 멸하고 완전히 완벽한 죄를 만드는 불로 태우고 다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와서 땅을 재분배받고 우리가 이 지구에 다시 살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찌 그리 잘 믿을까요? 참 잘 믿어서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에 우리가 함께 이웃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당신들만 모르고 살았지 미국이고 다른 나라는 이거 다 알고 있다. 근데 당신들만 모른다. 당신들이 공산권에서 이 신앙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이런 신앙을 지금 못 배워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 제가 돌아다니는 각 나라는 이거 다 기독교 자유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거 다 믿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당신들만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저는 간다고 인사를 하고 일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그야말로 기립박수를 다 받아봤네. 쫙 일어나더니 쉬지도 않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해.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어. 자꾸 박수 받고 있다가는 비행기도 못 타겠고. 그래서 빨리 그냥 가야 된다 인사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마당까지 다 따라 내려와갖고 차 타는 거 보고 가는 데까지 어떤 사람은 울고 박수치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집회를 할 때에 저 텔레비 방송국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취재를 한다고 이제 와서 이래 보더니 저를 방송국에 데려가서 좀 녹화를 해서 방송에 내보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에 거기는 보면 아침에 여성세계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1시간 우리 한국의 아침마당처럼 이제 이런 게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방송국에 녹화를 하러 갈 때에 거기 환자들이 한 4-5명 따라왔어요. 5명도 더 될 거야.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이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 이제 짚어서 당신은 어디가 아팠냐, 어떻게 됐냐 하니까 야, 이 사람들이 어찌 그리 소개도 간증도 잘해줄까. 그래가지고 몇 명들이 다 자기 낳은 얘기들 해가지고 이 텔레비로 그때 다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저 어디서 지금 이런 건강 세미나 집회를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낫는다고. 자,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거기 텔레비에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요양원에 환자들이 참 많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하고 나와서 그 원장 하던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요. 그때 원장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가 굉장히 놀랐는데 그 이후로 어찌 됐냐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오히려 손님이 더 많이 오게 됐다고 이러면서 그 당시 참 좋은 반응이 일어났댔어요. 그러면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 건강기별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저는 공개적인 집회를 해요. 하는데 이것이 미신적으로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과학을 가지고 치료과학하고 이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학은 믿는 사람들이거든. 미신은 안 믿는데 과학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로 뭔가 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는 건강기별이 아니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조영은 집사가 얘기했듯이 중국의 성서의학 지금 번역이 다 됐어요. 거기 다 됐고 이제 일본에는 또 우리 조영은 집사가 이제 번역시켜 지금 다 됐고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복음 들어가기 제일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전 국민의 한 3%밖에 기독교인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기독교인도 제대로 지금 돼 있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약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 성서의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건강기별로 지금 접목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동경에 가서 그 무슨 목사, 성성재 목사님 교회랑 가서 제가 그 BMN 목회자들 있는 교회들 가서 제가 몇 번 집회를 해보니까요. 절대로 다른 거는 전도가 안 되는데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 와서 하라는 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암들이 줄어들고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몇 번 다녀오면서 여기도 건강기별이라야 이 복음이 나가지 그냥 성경 들고는 이 복음을 주기가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제 성서역을 이번에 번역을 하게 됐고 아마 곧 일본 화폐를 통해서 이 책이 각 교회로 전달되도록 이제 이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이제 각 교회에다가 이 책을 좀 보내서 자기들 자체에서 좀 필요하면 찍어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일단 중국말로 번역해서 찍어서 보내주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했어든지 복음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문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 자체는 살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기별은 온 세상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세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그렇죠? 온 세상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기별입니다 이게. 네? 절에 스님도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올 때에 나는 거기 가도 절대로 예수는 안 믿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맨날 저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댕기는 사람.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와서 딱 강의 시간에 들으면서 다른 사람은 아멘 하면 자기는 나 마음이 답을 이런 사람. 그러고 앉았던 사람이 나중에 점점 나 마음이 타불이 없어지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위암 환자인데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한 번씩 토하고 그러더니 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데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위암 환자가 소화가 되면 위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몇 주인가 하고 가면서 사무실에 와서 그래요. 부처님 신보다 창조주 신이 높습니다. 부처님 신보다 창조주 신이 높지요. 부처가 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깎아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무슨 사람을 도와주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통하고 천주교 신부님도 통하고 개신교 목사님도 통하는 게 이게 공산당한테도 통하는 기별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이들은 굴복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봐야 잔소리 아닙니까? 다 아는 건데 여러분이 다 알고 믿고 있는 건데 안 해서 문제지요. 안 해서 문제니까 제가 38년 동안 자리 깔고 누워 있었다면 일어나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좀 일어나자고요. 그래야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요만큼만 하고 끝내는 게 좋겠죠? 잠 안 오세요? 괜찮아요?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면 음식 문제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음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채식을 잘 하시는데 채식하고 건강식하고 좀 다릅니다. 먹는 방법도 다르고 요리하는 방법도 달라요.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건강식은 말하자면 치료식입니다. 약이 되는 음식. 환자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집에서 채식만 하고 현미밥만 먹었는데 암이 걸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베델수양원에 와서는 암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이제 다른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이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채식 만드는 거하고 베델수양원에서 건강식 만드는 거하고 만드는 방법이 다르고 먹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하나 배워 놓으세요. 자, 모든 식물성으로 먹되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먹을 때에 몸에 들어가서 합성시키고 상승시키는 작용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네, 균형진 영양이 들어가야 서로 돕고 서로 연락을 해서 몸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 그대로 들어가야 균형진 영양이 만나야 몸에서 합성작용을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에 뭐든지 자연 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리할 때에. 그래서 곡식 종류를 먹을 때에는 껍질을 절대로 까지 말고 물에다가 불려서 우려내지 말고 그거 꼭 지켜야 됩니다. 현미밥도 할 때 밥을 쌀을 미리 담가놨다가 불려가지고 아침에 밥을 하면은 밥도 싱겁고 그 약 성분이 전부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이 식물에다가 기름을 줘놓고 비가 와서 비가 쭉 수분이 들어가면 그 기름기를 쭉 빨아가지고 뿌리에다가 흡수시켜서 뿌리가 먹고 자라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반드시 간식으로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 물을 먹었을 때에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피로 넣어서 세포로 갖다 주거든요. 그 물이 이래 뽑아내는 역할, 녹여서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녹여서. 그래서 곡식 종류나 과일 종류나 채소 종류나 뭐든지 물에다가 오래 담가 놓으면 그 곡식 속에 있는 약 성분이 전부 뽑혀 나갑니다. 전부 나가요. 여러분 소고기 덩어리 하나 사다가 물에다 담가 놓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되죠? 얼겋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 소고기에 있는 피를 쫙 녹여서 내고 거기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만 남겨놓잖아. 그죠? 곡식을 물에다가 불려놓으면 콩이든 팥이든 쌀이든 뭐든지 불려가지고 밥하든지 쓰지 마세요. 그냥 그 자체를 익히세요. 익히는 거는 그대로 익히고 그냥 센 거는 센 거로 먹는데 일단 익혀야 될 곡식이나 이런 채소는 익히되 자연 그대로 익혀야 됩니다. 그대로 익혀야 돼. 그러면 아리한 맛이 나고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 그게 다 약성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곡식을 우려내지 말고 삶아내지 말고 그 자체로 까내지 말고 그 다음에 즙을 짜낸다든지 기름을 짜낸다든지 하지 말고 전부 자연 그대로. 그래서 땅콩이나 들깨나 참깨나 무엇이나 간에 전부 다 기름을 짜지 말고 그 자체를 바로 그 즉시 볶아가지고 갈아서 양념으로 해서 무쳐 먹든지 그냥 먹든지. 자, 그렇게 하는 게 자연으로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소 종류 있잖아요. 채소 종류를 삶을 때에 삶아 먹을 때에 그 채소에 있는 성분들을 삶아내면 안 됩니다. 뭐든지 자체를 쪄서 익혀서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무청을 나물을 하겠다. 무청으로 국을 끓이겠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청을 말리든지 삶든지 해가지고 이걸 푹 삶아가지고 물에다가 흔들흔들 씻어갖고 또 물에다 푹 담가놨다가 끄집어내서 잘라서 된장 버물러서 조미료 넣어갖고 끓여 먹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 무청에 있는 섬유질만 먹고 거기에 있는 성분, 약성분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먹으면 시금치를 뜨거운 물에 넣어서 푹 삶아가지고 흔들흔들 씻어가지고 꼭 짜가지고 양념해서 무쳐. 이거는 다 채식이지 치료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잎채소나 이렇게 열매채소나 뿌리채소나를 익혀 먹어야 될 때는 깨끗이 씻어서 잘라가지고 그 자체를 익히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청이나 배추나 시금치나 곤드레나물이나 뭐 산나물이나 뭐든지 씻어가지고 나물로 할 때는 냄비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넣고 소금을 간막게에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이제 뒤적거리고 쪄주면 이제 이게 수분이 좀 생기지요. 그러면 뚜껑을 이렇게 살 닫아가지고 여기 이제 물기가 타지 않도록 불을 좀 낮춰가지고 익혀요. 그럼 익히면 이게 줄기가 말랑하면서 잎이 파랗게 돼 있을 때 불을 딱 꺼버리고 시원하게 끄트러내가지고 식혀가지고 거기다가 덜게 볶은 걸 갈아 넣어도 되고 캐슈넛을 갈아 넣어도 되고 참깨를 갈아 넣어도 되고 좀 많이 갈아가지고 푹 집어넣고 거기 소금은 간이 딱 맞아 있으니까 거기다 깨만 집어넣어서 쪼물쪼물쪼물 이렇게 묻혀봐요. 그러면 이게 아리한 맛이 나면서 간이 딱 맞고 고소하고 딱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뭐든지 간을 맞추어야 맛이 나기 때문에 음식은 참 간을 맞춰야지 싱겁게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힘이 안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됩니다. 환자들은 면역력이 안 올라와요. 자꾸 무염식을 하면요. 자, 그 여러분 성서의학에 보면 이런 하는 원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모든 나물 종류는 그 자체에서 찌든지 볶든지 그래서 그 자체의 국물이나 그 자체에서 나온 걸 그대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자연식을 해야 되고 즙을 먹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고 채소고 즙을 짜가지고 많이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남고 모자라는 일이 생겨요. 즙을 짜 먹으면 우려 먹으면 이래서 물로 자꾸 마시면 남고 모자라요. 그럼 병은 어디서 오는가? 남고 모자라는 데서 옵니다.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근을 먹으려면 이런 거 손가락만한 거 두세 개만 한 개 먹으면 되는데 즙을 짜려면 이런 걸 한 그릇 짜야 즙이 한 잔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근 속에 있는 섬유질이나 여러 가지 좋은 거는 빠져나가고 거기에 물만 쭉 빼서 마시기 때문에 남고 모자라고. 전부 다 남고 모자라요. 즙을 해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 즙을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햄미밥을 할 때에 잡곡을 한 끼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넣으면 소화장애가 일어나고요. 근데 이러면 대충 중요한 거는 알겠죠? 여러분 성서의학 한번 읽어보시고 요리하는 요리의 기본 자세 그거 꼭 읽어보시고 기름에 볶지 않는다. 소금은 반드시 간을 맞춘다. 그 다음에 삶아서 무치지 않는다. 다 쪄서 볶은다. 그 다음에 물에 오래 담가 놓지 않는다. 이런 거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이나 오이나 요즘 풋고추나 가지나 이런 거 농약이 염려가 되면 밀가루 물을 바가지에다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담가서 씻어내면 껍질에 있는 농약은 전부 중화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물에 씻어서 사용을 하면 좋아요. 특히 오이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풋고추 이런 거, 피망 같은 거 여러분 사오시면 바가지에다가 물 반 바가지에다가 밀가루를 밥숟갈로 하얀 밀가루 한 2숟갈 정도 붓고 하얀 물이 되면 거기다 고추를 집어넣고 당근이나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사과나 포도나 딸기나 뭐든지 과일을 씻을 때 그 밀가루 물에다 넣어서 딸기 같은 거는 조심스럽게 씻어야 되겠지만 포도 같은 거는 알맹이를 따가면서 이렇게 비벼가면서 씻고 사과도 전부 수세미 깨끗한 수세미를 문질러가면서 씻어가지고 껍질채로 그냥 먹으면 돼요. 그래서 껍질에 묻어있는 농약은 전부 다 밀가루 물로 해결해버리면 됩니다. 밀가루 그 성분 그것이 농약 성분을 중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농약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간단하게 여러분 오늘 오후에 간단한 거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물부터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세포가 분열하면서 분열하는 세포마다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도 아프다, 스트레스가 받, 짜증이 난다, 잠도 잘 안 온다, 몸이 무겁다, 피곤하다, 어디가 아프다, 어지럽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만 물부터 하루 이틀 충분히 한번 잡숴 보세요. 밥을 좀 잡수지 말고 물을 충분히 잡수고 그냥 배가 고프면 과일이나 하나씩 이렇게 식사 때 먹고 그냥 몸을 한번 쉬어놔 보세요. 한 3일만 지나면요 가뿐해지고 암덩어리는 말랑말랑해집니다. 그 다음에 염증 같은 것은 말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기가 엉덩이도 나고 머리도 나고 이 종기가 막 새끼치고 이래 나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며칠 지나면 싹 죽어서 그 자리에서 나아지기 시작해요. 딸기는 어떻게 씻어요? 딸기도 아까 그래 물 풀어가지고 할랑할랑 예 밀가루 물에다 이래 씻어가지고 헹궈가지고 잡수셔야 되죠 다. 혼자 힘들어서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만큼만 여러분이 지켜도 도움이 되실걸요.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베델 수양원에 와서도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베델 수양원에 와서도 드리는 음식을 안 먹고 자기가 갖고 온 거 먹는다든지 사다 놓고 먹는다든지 요즘은 우리 산에 또 뭐 보리수 같은 거 나오니까 그거 따다가 간식으로 한다든지 이제 이래서 하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불러내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특별한 백성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식생활, 우리의 말,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이방인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백성들, 아버지, 지금까지 너무나 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진리의 빛,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품성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이 빛을 어두움에 밝힐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